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1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 아래 등경 위, 말 아래 등경 위라는 제목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 아래 등경 위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빛은 숨길 수가 없다라고 했죠. 산 위의 마을, 산 위의 동네에는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하면서 저희들이 연결해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보여주시죠. 지난주 우리가 말에 대해서 좀 봤거든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곡식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인데 이것을 엎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엎어놓으면 불이 보이지 않겠죠. 또 불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보호하는 측면보다는 불이 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말로 덮어놓으면 불을 켜놓고도 어둡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되니까 그럴 리가 있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봤어요. 그래서 말이라고 번역된 게 모디오스인데, 모디오스는 우리나라의 말 한 말, 두 말 하는 말보다는 한 절반 정도고 9리터 정도, 그리고 되로 보면 한 5배 정도가 되는 그런 크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청동으로 만들어진 모디오스고요. 아마 이 당시에는 진흙으로 만든 걸 주로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등불 위에 뒤집어 씌우면 이게 깜깜해지는 거니까 도리어 불을 켜놓고 어둡게 할 일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신앙은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빛이니까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비춰라. 그러면서 저희가 신앙을 드러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였어요.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었어요. 굉장히 기본적인 아주 유명한 이론인데, 인간의 욕구는 단계가 있다는 거였죠. 단계가 있는데, 위계가 있다. 단계가 있는데, 기본적인 하위 욕구가 채워져야만 상위 욕구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가 채워져야만 안전 욕구가 생기고, 그래야만 소속과 애정, 존중, 자아 실현까지 올라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최고에 해당하는 자아 실현, 이게 종교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이거는 굉장히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그런데 그 아래까지 생리적 욕구부터 존중의 욕구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결핍 욕구라고 그랬죠. 결핍 욕구가 무슨 말이냐면 없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없으면 사람이 부작용이 나타나는, 화장실 안 보내면 미치겠죠. 네, 밥을 굶기면 막 날카로워지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불안감에 빠지면 굉장히 사람 안에 있는 안 좋은 성격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아래 하위 네 가지는 결핍 욕구라 없으면 안 되고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런데 제일 최고에 있는 자아 실현은 없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은 끊임없이 추구하게 된다고 그랬죠. 끊임없이. 한계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건 성장 욕구라고 부르는데, 이 성장 욕구는 바로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라고 했죠. 바로 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최상위 욕구가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늘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고 떡이 나와야 가는 데라면 그건 하위 욕구인 거예요. 그런데 밥이 안 나오고 떡이 안 나오는데 가요. 그게 상위 욕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 뿌듯하게 오셔야 됩니다. 네, 굉장히 뿌듯하게 오셔야 돼요. 보통 보면 먹고 살려고 가는 데는 자랑스럽게 가는데, 먹고 사는 걸 초월하는 교회에 오면서는 부끄럽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들고 가다 보면 이웃들 마주치잖아요. 근데 어제 그 사람이랑 싸웠거든요. 그러면 성지 들고 가는 거 보면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내 저럴 줄 알았다라는 식으로 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옆에 있던 권사님이 그랬대요. 거봐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거봐 내가 얘기했잖아. 이 얘기는 똑바로 살으려고 했잖아가 아니에요. 성경은 가방에 넣고 다녀야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성경책은 가방에 넣고 다녀야지 왜 멀쩡히 들고 다니다가 걸려 그래. 그래서 마치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것처럼. 네, 참고로 그거 말씀하신 분은 권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난처한 게, 거봐 했으면 그 다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성경책은 가방에 넣고 다녀야지 왜 들고 다니다가 걸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실제로는요 굉장히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건 굉장히 고급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민교회 담임 목사라는 건 굉장히 저희 단지 내에서 떳떳하게 막 증거고 다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는 그걸 초월해 사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걸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갈매기의 꿈이라는 리처드 바크라는 분이 쓴 소설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말이 제일 유명한 말이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그러니까 새는 날개가 있잖아요. 날라고 지어진 존재란 말이죠. 새는 먹고 살라고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건 기본 하위 욕구고 새의 가장 상위 욕구는 뭐냐? 높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매기 조나단을 제외한 모든 갈매기들은 오직 꿈은 먹고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먹나, 어떻게 하면 많이 저놈들을 내가 해치워서 내 배를 채울까밖에 없었는데 조나단은 꿈을 꿨죠. 예, 멀리 나는 꿈을 꿨고 높이 나는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에 응답하지 않았죠. 그러나 조나단은 마침내 계속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면서 그 최고의 꿈을 이루죠. 그래서 정말 최고의 높은 하늘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만나잖아요. 자기랑 똑같은 부류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을 것만 쫓는 그러한 갈매기들 수준을 벗어나서 정말 초월적인 세계를 꿈꿨던 그 갈매기 조나단에게는 초월적인 동료들이 생겨난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재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다인 사람들, 먹고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은요, 그 와중에 싸우고 지지고 볶고 생활을 다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에 숨겨진 그 영적인 어둠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빛을 이 지역에 심으려고 하는 그런 함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갈매기 조나단의 마지막 장면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왜 자꾸 숨으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을 이상한 분 만드냐? 왜 등을 켜놓고 등불을 말로 덮으려는 그런 하나님을 만드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등경 위에 있는 빛으로, 등경 위라는 것은 있어야 할 곳이고, 저렇게 벽에 보시면 등이 있잖아요. 저 등이 있는데 저 등들이 마치 이렇게 벽에 붙어서 빛을 내는 것처럼 그 받침대가 있어서 그 위에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온 방 안에 다 비출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얼마나 비추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보고 넘어갈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바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우리가 신앙의 가치를 논할 때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네, 찾으셨나요? 네.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썩어질 씨라는 게 뭐냐면 하위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을 음식 중요하죠. 지금 당장 얻을 명성 중요하죠. 지금 당장 내가 얻을 성공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음식과 내 명예와 성공과 이 땅에서의 얻을 모든 그 욕구들이 뭐냐? 다 썩어질 거란 말이에요. 다 썩어져요. 그러니까 이 땅은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렇게 하위 욕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최상위 욕구, 썩지 아니할 씨, 도저히 썩지 아니하는 씨가 뭐예요?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고 더 선명해지고 더 가치 있어지고 더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는지. 기껏해야 주가를 믿을걸요? 기껏해야 땅값을 믿을걸요? 집값 믿을걸요? 그러니까 결국 믿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금세 바뀌고 금세 썩고 금세 버려질 것들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주가가 얼마나 갑니까? 얼마 못 가요. 그거 금방 변해요. 하루아침에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거 계속 변해요. 여러분, 금값도 변해요. 믿을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건 다 바뀐단 말이죠.
모든 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게 계속 집값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모든 증시가 모든 경기가 다 바뀌는데 하나 바뀌지 않는 게 뭐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상위 욕구인 내가 자아실현의 욕구,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는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냐면 바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욕구의 위계 질서만 알아도 내가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신앙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2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도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산에 살면서 보는 가장 아름다운 꽃인 동백도 떨어집니다. 동백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백은 세 곳에 있다고. 동백은 나무에 달려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떨어져서 바닥에서 피는 동백이 있고, 세 번째는 당신의 눈빛에서 피는 동백이 있다고. 네,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부산 사람들 멋쟁입니다, 그죠? 네, 동백나무 위에 있고 땅에 떨어져도 꽃이 피어 있다는 거예요. 동백은 떨어져도 흉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예쁘니까. 그리고 당신의 눈가에도 동백이 있다. 여러분, 그런데 동백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꽃은 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꽃이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가 꿈꾸는 모든 욕구는 다 제한적이고 썩는 존재다. 그런데 25절입니다. 오직이죠. 오직이 나오면 우리가 동그라미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러면서 오직은 문장부호가 없는 성경에서 느낌표 10개나 다름없다. 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오직 주의 말씀은, 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세세토록.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했어요. 천년 왕국보다 더 긴 게 있다고 그랬죠. 예, 천년 왕국이 얼마나 길어요. 인간이 평균 수명의 10배가 넘으니까 인간이 셀 수 없는 천년 왕국은 굉장히 긴 그다는 의미죠. 그보다 더 긴 게 뭐예요? 세세토록입니다. 인간의 카운트를 초월하는 천년 왕국을 넘어서는 개념이 세세토록인데, 이 세세토록은 인간이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 베드로 전서, 이 당시 쓰여지던 당시가 어떤 당시였어요? 바로 로마의 압제가 심하고 사람들이 잡혀가고 톱으로 켜서 죽고, 네, 뜨거운 물을 부어 죽이고 또 사자의 밥이 되던 시절이에요. 그러한 시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야, 저 황제가 오래 갈 거 같냐? 저 로마의 저 권세가 오래 갈 거 같냐? 저것도 제한적이야. 저것도 언젠가 끝나. 모든 것은 끝나. 모든 인간의 힘은 끝나는데 너희에게 주신 말씀은 끝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너희들에게 주신 것만큼은 절대로 언제까지나 이어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계속 빛나야 돼요. 이 빛을 절대로 가려서는 안 돼요. 계속 빛나야 되고, 우리가 빛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바로 이 말 아래 등경 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5절. 오늘의 본문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기서 오늘 볼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라는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이잖아요. 불을 켰으면 말 아래 두면 안 돼요. 그걸 덮어놓으면 안 되죠. 덮어놓는다는 거 무슨 뜻일까요? 이거 빛을 가린다는 뜻도 되지만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우리끼리만 빛나자는 거예요. 이거 딱 그 말 안쪽만 빛나자. 말을 덮어놨다는 얘기는 말 밖으로 빛이 나가지 않게 하자. 우리끼리 빛을 누리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뭔가 좋은 걸 다 누리자. 우리끼리 하나님을 소유하자는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 교회가 선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잘 믿자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영국의 청교도 운동이 벌어졌을 때, 청교도,
그 청교도 운동이 벌어졌을 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영국은 이미 너무 노쇠했고 너무 부패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에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를 우리가 개척하자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1600년대 초반에 많은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갑니다. 그렇게 해서 1620년에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호가 103명의 승객을 태우고 미국으로 가죠. 그래서 보스턴 항을 거쳐서 플리머스에 도착하고 거기서 마을을 세우잖아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400년 전입니다. 무려 1620년이니까 작년이 2020년이니까 작년이 이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한 지 400년 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년에 굉장히 큰 행사들 많이 했는데, 그때 영국 청교도 미국 상륙 기념 400년 기념 엠블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400년 기념을 하면서 플리머스 항에 도착한 것을 이제 기뻐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저 당시에 보면 이런 돌이 지금도 기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1620이라고 써 있는데 저 돌이 그 당시에 새긴 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들한테는 뿌듯했었죠. 우리가 건너왔다. 근데 이 건너온 자체가 뭐였냐면, 이게 굉장히 새로운 곳을 향한 발돋움. 근데 이전까지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왔지만 1620년도부터는 어떤 감을 가지고 왔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유럽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사라졌다. 유럽은 이미 너무 교회가 비대해졌고 너무 노쇠했고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금면과 절제 운동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여기 오게 됐는데, 1620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1630년도 딱 10년 만에 아주 그 미국에서는 유명한 분인데 뭐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로 존 윈슬롭이라는 분이 가운데 계신 분인데요. 저 존 윈슬롭이라는 분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1000명을 모아서 우리가 신대륙으로 가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거대한 마을을 만들자라고 하는 꿈을 꾸고, 거기 이분들이 1000명을 모아서 아라벨라라는 배를 타고 이제 신대륙으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저분이 존 윈슬롭이 아라벨라 호에서 한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 바로 A City of on a Hill,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바로 그 본문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춰지지 못한다라는 그런 설교인데, 그 설교를 하면서 이분이 어떤 꿈을 꿨냐면, 이제 우리가 가는 이 신대륙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거룩한 동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고, 이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거창한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건너와서 이제 메사추세츠라는 그 지역에서 이분이 그 지역 주 장관을 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마을을 이제 세우는데, 그들이 만든 도시가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였어요. 마태복음 5장 우리 본문에 나오는. 자, 그런데 거기서 과연 어떤 마을이 생겨났을까? 그가 이제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될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의 눈이 우리를 올려다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동네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보여줄 거다라고 하는 굉장히 거창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획했던 게 이런 거죠. 저 아래에, 산 아래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굉장히 거룩한 나라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단 1%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마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그래서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절제 있고 굉장히 좀 특별한 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있던 그 잉글랜드와는 전혀 다른 뉴 잉글랜드를 만들자라고 하는 꿈을 꾸고 왔는데, 자, 근데 그가 만들었던 그 도시가 어땠는지 지금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남아 있어요. 한번 보면 어떤 도시였냐면, 플리머스 항에 도착한 사람들 초기 청교도 마을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과연 산 위의 동네였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엄격한 분위기에서 공부와 근면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네, 벌써 우리 다음 세대들 얼굴이 노래지고 있는데, 공부를 매우 강조해서 이때 이제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를 만들었죠. 예,
지금 하버드는 굉장히 세속화됐지만 이 당시에는 목회자를 만들기 위한 학교였는데, 신학교였는데 굉장히 엄격한 분위기였고 공부와 근면을 강조해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 보시면 주의를 철저히 지킵니다. 자, 그런데 주의를 철저히 지킨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주일 성수. 그런데 어땠냐면 결석을 하면 벌금을 받았어요. 예, 여기부터 조금 이상하죠. 예, 주일날 교회를 안 오면 벌금을 내야 돼. 네, 여러분 표정이 저랑 괜찮으시네요. 나는 안 내, 이런 표정이신데. 네, 경찰이 다니면서요 교회 안 간 사람을 찾아냅니다. 예, 주일 예배 시간에 경찰이 다니면서 교회 안 간 사람을 찾아내요. 그래서 끌어가지고 질질 끌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연행해서 교회에 집어넣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자, 예배 시간에 졸면 벌금을 받습니다. 네, 결석해도 벌금, 졸아도 벌금인데 여러분 요건 조금 찔리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냥 벌금만 내도 좋은데 자주 졸면 채찍에 맞았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러니까 기도 같은 분들이 있어 채찍을 들고 서 있어가지고 졸면 쫙쫙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 하나님은 사랑의 힘이다 쫙 뭐 예수께서 가라사대 쫙쫙쫙 이러면서 막 교회에 조는 분들 막 그냥 다 막 피 튀기고 막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했겠죠. 되게 삭막했겠죠. 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때리는 건 물론이고 굉장히 엄격한 교육을 했고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마음대로 이제 자기 소유물이니까 마음대로 했죠. 그리고 더 나쁜 건 여자분들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자들은 굉장히 옷을 길게 입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긴 드레스를 입히고 얼굴도 가리고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청교도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요, 게을러 보이는 사람은 경찰에 잡혀갑니다. 이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게을러 보인다, 이게 뭐 여러분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게을러 보여. 그러면 사람들이 신고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게을러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문화가 잔디를 안 깎으면 잡혀가는 문화가 이때 생긴 거죠. 예, 잔디 내 집 앞에 잔디를 안 깎을 수 있잖아요. 취향이잖아요. 난 긴 잔디가 좋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깎으면 신고해요, 옆집에서. 그러면 경찰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서 끌려가고 또 금연도 굉장히 강조했고 또 수영도 못했답니다. 예, 수영복을 입으면 음란하다 그래서 수영복도 못하고, 그리고 하인들을 소나 돼지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주종 관계를 엄격하게 했고 또 고용주들을 굉장히 우대하고 하인들을 천대했는데 그래서 최고 임금제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최저 임금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고용주 위주였기 때문에 돈을 얼마 이상은 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을 부릴 때 아무리 하인이 뛰어나고 잘해도 얼마 이상은 줄 수 없는 그런 최고 임금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보시면 어떠세요? 과연 산위의 동네였나요? 그곳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만한, 하나님께 나아올 만한 그런 도시였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등경 위에 있어야 될 등불이 말 아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하자. 왜냐하면 이들이 원주민들을 전혀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과는 교류를 하지 않았고 원주민들을 선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잉글랜드에서 못 믿으니까 우리가 뉴 잉글랜드에 가서 거기서 우리끼리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게 목표였기 때문에 우리가 언덕 위에 있는 그 산 위의 동네를 만들자라고 우리끼리 가장 성경적인 동네를 만들자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했던 것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굉장히 정말 누가 봐도 이건 납득이 안 될 만한 그런 도시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뭘까요? 바로 교회가 폐쇄적인 공동체가 될 때 교회가 열려있지 않고 우리끼리만 잘 믿자, 우리끼리만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을 누리자라고 할 때 오는 폐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청교도 운동은 굉장히 그 당시에 거룩한 운동이었고 바르게 살아보려는 노력은 맞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철저하게 우리끼리만 잘 지내자로 갔을 때 그것은 굉장히 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많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 수도원의 역사가 있잖아요. 수도원 역사는 왜 생겼냐면 교회는 이 때묻지 말아야 된다, 즉 세속화돼서는 안 된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점 교회가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살았죠. 마치 절처럼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내니까 과연 교회가 더 거룩해졌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더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숨겨진 범죄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 수도원이나 이 성당에서의 그런 신앙이 세상과는 분리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 개신교회 교회는 다 어디 있어요? 개신교회는 사람이 사는 동네에 있습니다. 우리는 산 위의 동네가 아니고요, 사람이 사는 동네에 와 있어요. 왜 그런가? 바로 오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말 아래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등경 위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곳곳에 필요한 곳, 즉 적재적소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이란 이름으로 세상과 결별하고 살았어요. 세상과 섞이지 않았어요. 에세네파가 주로 그랬죠. 세례 요한이 있었던 에세네파 같은 경우는 쿰란 공동체, 그런 경우는 아예 사막으로 들어가서 자기네끼리 살았어요. 자기네끼리 살면서 뭘 했냐면 하루에 굉장히 여러 번씩 정결례를 행하며 살았어요. 왜?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정결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몸을 씻고 계속 그러면서 정결례를 행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그 정결례에서 나온 하나의 그 운동이 바로 세례 운동이거든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방법이다. 뭐 그런, 그게 세례 요한이 그 에스네파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종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딱 분파가 나뉘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 말 아래 우리를 가두어서 완전히 우리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에스네파가 있었고, 아니면 사두개파나 이 바리새파처럼 사회에서 이 종교의 하나의 굴레를 스스로 만들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름은 분리됐다고 말하지만 세상 속에서 누리는 것들을 많이 같이 누리면서 종교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에스네파처럼 이 말 아래 계신 분도 아니었고, 예수님은 사두개파처럼 이 현실에 들어가서 현실 속에서의 어떤 이익을 취한 분도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이 말을 걷어내신 분이었죠. 즉 빛이 모든 이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따랐던 바울은 어떻게 살았나요? 바울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모든 도시를 다녔죠. 근데 그 당시에 모든 도시라는 곳들이 다 헬라 문화잖아요. 헬라 문화는 음란한 문화고 우상을 섬기고 모든 고기는 다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고, 모든 도시의 모든 문화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다 바이러스 덩어리거든요. 음란 바이러스, 그리고 이방신 바이러스. 근데 거기를 마음껏 다니면서, 어디든 마음껏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 아래 있지 않고, 즉 그 말은 이 예루살렘에 갇혀서 유대인들이 우리끼리만 예수를 누리고 우리끼리만 하나님을 믿어야 돼라고 하는 그걸 벗어나서 각 세상에 들어가 적세적소로 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을 바울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바로 이 한마디가 사도 바울의 전도 원칙이자 삶의 원칙이었어요. 이 원칙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5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신앙을 우리끼리 신앙으로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잘 믿으면 되지, 우리끼리만 하나님 알면 돼가 아니라 이것은 퍼져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가 없다. 그 전까지는 베드로라든지 이 예루살렘 파들은 유대인만 강조했거든요. 근데 아니, 헬라인도 물론 필요하지. 그런데 그렇다고 유대인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게 우리로 보면 별것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벽이거든요. 그걸 뛰어넘은 거죠. 게다가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즉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헬라파들은 그게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할레파 무할레파를 뛰어넘는, 게다가 어디까지 가요? 야만인까지 가요. 스구디아인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도저히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자들까지 가고, 게다가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이게 컸어요. 종과 자유인은 상상도 못하던 굴레예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날로 바꾸면 복음은 부산 사람이나 광주 사람이나 목포 사람이나 김해 사람이나 포항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그 어느 곳에 살아도 관계없다. 복음은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복음은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린이나 아기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갇힌 자에게도 필요하고 가난한 자에게도 필요하고 복음은 이 땅에 소외된 자에게도 필요하고 복음은 장애인에게도 필요하고 복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필요하고 복음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 골로새 3장 11절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는 조직은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만 잘 믿으면 된다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뼈에 지금 사무쳐 있어요. 우리가 그걸 늘 부인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낯선 사람을 만날 때 항상 경계합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이니까 괜히 엉뚱한 사람이 와서 이걸 방해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괜히 나와 다른 사람을 발견하면 경계심을 품고 괜히 저 사람은 누구지라고 의심하게 되고, 물론 지금 뭐 이단이 워낙 창궐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새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기보다는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바로 우리는 사람들을 재단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 편이다, 저 사람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인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재단하는 가운데 세상은 우리에게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교회가 정치색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색을 띄어서 어느 한 정파의 뜻을 따라서 무조건 우리가 따라간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교회가 지역색을 띠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민감한 문제인데 교회가 그 지역과 교류하며 그 지역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는 교회가 되는 것과 지역색을 띠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초월하는 교회, 그리고 그러면서 또 어떤 한 세대만 모이는 것도 초월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거죠.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다음 세대를 위한다, 살린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럼 다음 세대만 위한다는 건가요? 저 처음 와서 목회했을 땐 그런 분들 계셨어요. 그럼 목사님,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다 죽으라는 겁니까? 이런 분들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안 계세요. 왜일까요? 다음 세대를 잘 키우려면 그걸 누가 키워야 돼요? 기성세대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신앙이 훌륭하고 말씀에 훈련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가 없죠. 누가 키울 겁니까? 좋은 부모, 좋은 교사, 좋은 양육자가 없는데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요? 결국에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자는 말은 기성 세대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훈련되고 예배로서 또 신앙으로 잘 우리가 무장해서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자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세대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쉽지만 그걸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말은 다 동의해요. 그런데 내가 열려 있는가를 돌아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자신은 항상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있고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교회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과연 나는 새 가족이 왔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가. 많은 분들이 무관심이죠. 그냥 누가 왔구나, 또 예배 잘하고 가겠지.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새 가족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으로 성민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 아무도 날 쳐다봐 주지 않아. 그냥 다 왔다 가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어떻게 생각이 되시겠어요? 여러분, 다시 오고 싶겠어요? 네. 여러분, 이제는 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말 아래에 두는 등불, 우리끼리의 등불이 아니라 이거를 열어서 등경 위에 두는 등불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 3장 11절 말씀이나 마태복음 5장 15절이 머릿속에 이론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게 내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가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처음 오셨나 봐요. 저 잘 못 봤는데 오늘 처음 오셨구나. 그러면 등록은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목사님 소개시켜 드릴까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우리 분홍 목사님 참 좋은 분인데 라고
왜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분인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안내도 좀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좀 해주셔야 오시는 분들이 이 교회 분들이 참 친절하고 정말 이 교회는 열려있고 참 우리에게 좀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지, 왔다 가는데 몇 번을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체도 안 하고 몇 번을 왔는데 그냥 왔나 보다 하고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되면 누가 그 마음이 열리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빛은 비추어질 때에 효과가 있죠. 네, 빛은 비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찬양하잖아요. 비추소서, 비추소서 찬양하는데 나는 안 비춰. 나는 꽁꽁 묶여 있어. 나는 다 꽁꽁 닫혀 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비추소서라고 찬양할 때 이게 뭐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비추쳐지겠습니다. 저를 하나님 마음껏 써주세요라고 저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오는 새신자들에게 다 가겠습니다. 다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럴 수 있는 숫기가 없고요, 그럴 수 있는 줏대가 없는데요, 그럴 수 있는 주변머리가 없고 그럴 수 있는 오지랖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를 좀 그렇게 바꾸어 주세요 라고 하는 내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부르는 찬양이 비추소서인 거예요. 그냥 그러지 않고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늘 은혜 받고 새로 나온 사람 누구든 관심도 없고, 여러분 그런 모임으로 가버리면요 말 아래에 있는 등불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끼리만 좋겠다. 결국 초대 청교도들이 만들었던 그 마을 얼마나 폐쇄적입니까?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얼마나 비복음적입니까? 그러한 비상식적인 마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말 아래 두었기 때문에 자기네끼리만 좋고 자기네끼리만 은혜 받고 자기네끼리만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을에 살아가니까 우리로서 상상을 못하는 하인들을 소나 돼지로 취급하고 아이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여자들을 핍박하고 교회에서 졸면 채찍으로 때리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끼리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우리끼리 있으면 반드시 썩습니다. 네, 우리끼리만 잘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교회는 잘못됩니다.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을 맞이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자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비추소서예요.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말로는 하면서도 그 사랑의 빛을 항상 숨겨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고백을 하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나는 그 어둠에 나가지 않아. 한 걸음도 가지 않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찬양을 부르지 말든가, 아예 찬양을 불렀으면 그렇게 살든가. 찬양을 하는데 나는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 찬양은 죽은 찬양이고요,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과연 성민교회가 어떤 교회냐? 나 하나에 달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보던 사람만 보고 말하던 사람만 말하고 좋아하던 사람만 좋아하면 우리 교회는 점점 말 아래에 있는 등불이 돼서 결국 꺼져버릴 겁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인사하고 내가 웃고 내가 소개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문을 열면 그때부터는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되신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을 부를 텐데요, 몇 주째 부르는 찬양이지만 부를 때마다 저는 찔려요. 과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저는 오늘 우리가 찔리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길 원해요. 주님,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복음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제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